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우, 오늘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이쪽이 참 푸릇푸릇한 게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참 좋네요. 또 너무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또 아유 나이 먹은 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이 말로 인하여서 부담을 느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한 주만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는 일도 있었고 누군가는 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웃고 울고 하는 일은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유한이 아빠, 쉬워요, 어려워요? 예. 눈이 좀 자신감이 없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고 그게 삶이다 보니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인가 제 동생이랑 저희에게 이제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삼촌이라고 그러잖아. 어렸을 때는 삼촌. 삼촌이 자전거를 사준다는 거예요. 새 자전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동생이랑 저는 막 둘이 싸워요. 그러다가도 삼촌 하면은 아 삼촌 자전거 받는 그 생각에 너무 좋아서 또 깔깔깔 웃다가 또 짜증나는 일이 있다가도 삼촌 하면 삼촌 결국 우리가 자전거 받는 날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작은 우리의 믿음, 이것을 곧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은 이제 부르심과 그리고 이제 그곳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본격적인 나그네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믿음. 부부관계에서 박현정 우리 성도님, 아내 김순정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김순정 성도님은 이걸 믿으십니까? 네, 다행이네요. 예.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은 되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그의 처음부터 그 과정들을 본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분명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성도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믿음이 좀 흔들려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한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마치 이 믿음이 내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새벽 기도가 성공한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수가 늘더라고요. 왜? 새벽에 내가 잠을 포기하고 나와서 이렇게 매달리는데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응답이 없어. 떠나는 거죠.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실질적으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유방암 말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업을 놓고 기도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교회를 출석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안 다니세요. 한번 살려줬는데. 야, 근데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쉴 새 없이 그 믿음을 타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거를 마치 당연하듯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결단과 발걸음도 있지만 그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믿음을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뭔가 수고하고 주여 이걸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의 예배는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울림과 흔적이 있게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러한 성령의 내적 갱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던 죄인들조차도 결국에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구원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도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선한 행동에 대해서 찔림이 있기 시작을 하고 내가 점점점 또 주변에서 뭐야? 이상해. 좀 변한 것 같아.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선한 선택과 행동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셨죠? 네. 원희 형제. 원희 형제 본인의 발걸음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신 있게 네 그래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따 맛있게 국수 드시고 가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루디아라는 여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여성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그가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바울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루디아 여인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디아가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 뭐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이 들어가 영접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가정이 유럽의 최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편의 선한 마음들이 막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좀 교회 일찍 나와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이제 수요 줌 예배에도 좀 나오고 내가 호스피스 좀 따라가야겠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 루디아처럼 그 가정과 그의 삶이 축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떡을 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떡을 받아 먹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먹고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빵 때문입니까? 떡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까? 빵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 손 때문에 살았어요? 뭐 이렇게 헷갈려? 아니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손 때문에 살았어요? 빵 때문에 살았어요? 손 먹으면 살아요? 빵을 먹어야 살지. 죄송해요. 제가 막 어렵게 부릅뜨고 질문하니까 당황하셨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 살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막 머리를 굴리려고 하면 안 돼요. 빵이요. 전이요. 막 이러지 마시고 빵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은 빵이죠. 그가 뭐 손을 내밀고 뭘 이럴 떠나서 그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그 빵을 돕거나 공로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빵을 준 사람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이제 그거 갖고 뭐라 안 그럴 테니까 빵 때문에 살았구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피동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피동적이다라는 말은요, 남의 힘이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시네 이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 친절한 마음을 받기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로부터 생기는 그런 결핍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는요,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며 또한 선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의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해 봅니다. 인정이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영민 성도님 따라 하세요. 이거.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시작해야지만 믿음의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모든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죄인인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닌 것도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함께 이거 하다가 제가 안 넘어가면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자막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제 그 가정에서는 온갖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리고 자손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간을 그를 의인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 그 부르심의 용기 내어서 그 믿음의 여정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기근이에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먹고 살아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나름의 그런 결심을 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왜 하필 먹는 일부터, 먹고 사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는 생각지 못하는 많은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는 수없이 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이 아이는 수없이 체하고 토하고 많은 일을 겪게 되겠지요. 그러다 어느 날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것은 수많은 불가능에 노출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불가능한 곳에 우리를 던지신대요. 그 말을 풀어서 하면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말이 입에서 터질 때까지 계속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안 되겠네요. 저 진짜 이제는 제 힘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가끔씩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출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다가 한 20년, 30년, 40년 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불안해요. 사실 앞서서 이 교회에서도 어렵게 전도해서 불러서 왔다가 갔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기근을 보내시거든요. 그 사람에겐 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보내기 시작한 걸 지금 오늘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이 왔을 때 과연 얘가 아유,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저는 아직까지 주님 없이도 좀 괜찮아요 하면서 세상 편에 설 것인지. 그렇게 오늘 본문 1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의 큰 결단이라고 해도 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내가 해결할 만한 사건이 오느냐? 아니요. 할 수 없는 사건들. 누구보다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킬레스건을 흔들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한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그 근처에 있던 농부의 아들이 풍덩 빠져서 헤엄을 쳐서 그 아이를 구해냅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소년은 다시 그 농부의 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아버지는 안타까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아이의 소원대로 공부를 시켜주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아이는 죽다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지고 의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계적인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항생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항생제를 만든 사람. 페니실린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서 살아난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 폐렴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의 아들이 개발한 페니실린 덕분에 또 한 번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윈스턴 처칠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하나님. 이 아이에게 고난과 시련은 참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에 이것은 나만 누리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오는 거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기근, 즉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장소에 와보니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말로만 가나안 땅이지 그곳은 완전한 황무지,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 주님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먹을 거 하나 없는 마른 풀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고난이 정말 여러분 위기 아니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아브라함에게 번뜩하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좋아. 그럼 기근이 없는 애굽 땅으로 가보자. 그렇게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번뜩 드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나의 이 얕은 잔머리로 번뜩하며 떠오르는 그 생각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서 생각한 그 생각은 여러분을 반드시 넘어뜨릴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럴듯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 그러나 이건 믿음과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왜? 죄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부딪히기보다는 그 고난이 우회했던 겁니다.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자기만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그냥 애굽으로 가면 되지.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아브라함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일 어린 사람도 30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사람은요 끊임없이 변해요. 하물며 내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새끼조차도 변하더라고요. 변덕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쓸 만큼 쓰다가 언제든지 그 조직은 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라도 담대하게 여러분 고난의 중앙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피하기보다 부딪히고 오히려 그 중앙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오히려 그 고난의 중앙에 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을 더 어여쁘게 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3대, 4대가 지금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근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고난의 정중앙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홍해 앞으로 이끄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왕 그를 더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 고난의 한중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자 했던 것은 얘들아,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나랑 같이 가야 돼. 여기서는 안 돼, 얘들아.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홍해의 갈라짐의 기적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예빈이가, 우리 아랑이가 아우, 난 진짜 이제는 엄마 아빠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가 벌써 11살이나 살았는데 아우, 또 꼰대들하고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집을 나갔네. 그런데 얘네들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사고를 친 거예요. 자기가 감당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찬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버리실 거예요? 못 버리죠. 죄송합니다. 걔네들 똥 싼 거 부모가 치워야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만약 요 아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은 평생 천덕꾸러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평생 교회를 출석해도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출애굽하지 못한 그런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번득이는 잔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지금 그 순간만큼은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그럴까요? 그 기근으로 인하여 그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도 없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해라. 안 듣죠. 주일 빠지지 말라. 안 듣죠.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안 듣죠. 주일 지켜야 된다.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악해진 거라고요. 이런 악해진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으로 늘 날마다 그래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늘 쫓기고 바쁘게 살아가요. 여유가 없는 거죠. 또 내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이것이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기원에 가보셨습니까? 미어 터집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영상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럴까요? 또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운동에 미쳐 사는 사람들. 결핍이에요, 결핍.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라도 뭔가 해결하려고 그 결핍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억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에게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을 안 적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불안이 언제 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애굽으로 가까워질수록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에 불안함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 두려움과 불안은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65세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이 이제는 상상력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의 믿음이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다 보니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됐으니 저렇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고 말 거야. 어떡해. 이 아리따운 내 부인을 잃고 결국 그들은 날 죽일 거야. 아브라함 막 이제 막 공황장애까지, 뭐 거기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실패하고 자살하는 세상입니다. 자산 1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른 나이에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그가 싼 똥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십니다. 수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마시고 이왕 오신 겸은 이제 바로 가십시오. 그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죄 지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울림들이 있어요. 교회를 계속 안 가고 내가 말씀도 안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면 그 삶 속에 울림이 있어요. 영민아 부르셔요. 현정아 부르시죠. 미영아 부르셔요. 교회 한번 가긴 가야 할 텐데. 힘든데 교회 한번 갈까?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오직 그 약한 믿음으로 광야를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수렁에 빠진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제 짓불에 지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뭐 사방이 막혀 있죠. 아이고 이놈아, 봤지? 넌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이제 개입할게. 그리고 나서 아주 그냥 그 원수의 나라를 쑥대밭 질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고등부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저렇게 그 애가 고등부 애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자 뒤에 거의 드러눕다시 그 누워있는,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러고. 근데 그 애를 보면서 제가 아유, 저놈의 새끼 저거 똑바로 해 막 이랬는데, 아유, 전도사님, 저는 저렇게 주일이라고 저렇게 나와서라도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는 애도 너무나 기특하고 예뻐 보인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한테 한 번은 10만 원 줄 테니까, 고등학생한테 1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교회 한 번 가자고 하는데, 아유, 됐어, 엄마 밥이나 사 먹어 이랬대요. 와.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아이들만 봐 너무 부럽대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끝까지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만큼 혼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야,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어?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이 가는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과거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남아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 거짓말하는 습관들, 담배 피는 습관들, 술 마시는 습관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욕구와 욕망들, 또 소비하는 그런 습관들 너무나 많죠. 폭력적인 습관들,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숨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종성아 가자.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멘 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36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 전까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시험에서 응답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믿는 그리고 기근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미워하세요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더 성장시키는구나. 나에게 더 준비한 많은 복이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짱구 굴리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그 한마디만 하셔도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